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와서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너희들의 금식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9장부터는 이방에 대한 구원이 있겠다. 근데 이방에 대한 구원은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도 고난을 통해서 오듯이 이방도 마찬가지에서 먼저 심판 경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십니다.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내렸느냐? 하드락 땅과 다메섹,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는 나라, 이방 나라, 아람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땅에 임했다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경고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라는 언어가 빠져 있어요. 경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음, 이 말씀 번역본에 보면 새 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의 다른 그 번역에서는 다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하여튼 경고의 말씀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점점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제는 좀 두려워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말씀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 때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뭐 좋은 말씀, 특별히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강해 설교를 창세부터 한 절 한 절 하잖아요. 근데 주제 설교하다 보면 그냥 주제에 맞춰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사실 스가랴서 말씀도 어저께도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말씀 따라가잖아요." 제가 요즘 막 그 경고의 그런 환경을 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원망으로 받지 않고 정말 감사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받는 자가 온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점 말씀 따라 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그 이방 땅에도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을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러니까 이방 땅 다른 하맛 그 경계선에 있는 하맛에도 이르겠고 임하겠고 경고의 말씀이요. 그다음에 두로 땅 시돈 땅에도 임하겠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지혜로민이라 그들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한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그 땅은 이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러니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성을 쌓고 안전한 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은을 티끌같이 정말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여겼다 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거예요. 이 금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런데 4절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황폐가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뭐야 저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별것도 아니구나. 솔로몬 때에 그 다윗 때에 그 부강했던 그 나라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우습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래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것들 봐라 하나님 믿는다더니 쫄딱 망해서 황폐하게 됐구나라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랑했던 그 물질과 내 힘으로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그의 자랑이었던 그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바삐 오고 가며 이방 나라의 돈들을 다 긁어모으며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권세를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자기네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에 쳐 넣어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그 불, 그 전쟁에 의하여 삼켜지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지금 많은 것을 쌓았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10년 후에 오신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젠 다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는 새로운 나라 하늘 나라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쌓아놨던 거 다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쌓아놓은 뭐예요? 그 쌓아놓은 것을 정말 하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모르니 그러니 그저 그냥 쌓아놓고 그렇게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자랑이고 정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 두드리고 살아간다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왜 배를 두드리지?' 그랬는데 너무 진탕 마시니까 막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린대요. 저는 밥을 많이 안 먹어 갖고 배 두드린다는 게 '왜 배를 두드리지?' 그랬는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는 그냥 맛있는 거 뭐 그런 거 먹으면서 그냥 막 배불러 갖고 좋아 갖고 배 두드리고 또 소화가 안 돼서 배도 두드리는 거래요. 기뻐서 배 두드리고 맛있는 거 먹어서 배 두드리고. 그러고 그냥 다 똥으로 나갈 것을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고 좋은 거 입었다고 그거 금방 패션도 달라지고요. 뭐 그냥 다 아무리 좋은 집도 지나가면은 또 다 낡아지고 뭐 이 하늘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마침내 불에 삼켜질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회개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 하나님의 애통인 것이고 우리에게 줄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다 멸망하는 것을 본 그것이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남쪽에 블레셋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자기네는 철기 문화가 있다고 그래 갖고
그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부터 계속 그 괴롭혔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거명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도 꺾으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것이고 그 교만을 내가 꺾어 버리겠다 하시는 이제 5 절부터 6 절의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그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들이 보고 무서워하며 무엇을요? 그 심판의 사건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세상이 다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어선에서 뚫리지 않게 하려고 온 세계가 장 막 막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아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그 도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에글론도 블레셋의 그 자랑했던 그 도시도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놀란다. 그래서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그들의 왕이 사라졌어요. 왕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누가 통치하고 보호하고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왜요? 이 혼혈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이 아수르 이스라엘이 그랬잖아.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을 개취급했죠. 유다 땅의 이 백성들은. 왜냐면은 그 잡족 혼혈인을 만드는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라는 그 악한 민족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곳을 혼혈인으로 다 잡족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들을 그것을 정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개취급을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빙글 돌아서 가는 "우리는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살았던 거니까 "잡족이 될 거야. 혼혈인이 되게 만들 거야. 민족을 말살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웃고 떠들고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세상의 모든 교만은 끊어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꺾어요. 그래서 교만을 꺾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또 보내십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채찍을 하나님은 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잇몸 사이 입 사이에서 이빨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그들의 이방 사람들의 그 입에는 그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 사이에는 가증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믿고 "우리를 지켜 주세요." 하는 다른 신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것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가증한 것, 그 우상의 제물 이것을 먹으면서 피를 줄줄 떨어뜨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재물들을 뜯어먹고 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그거 우리 이제 축복할 거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축복할 거라고 그리고 막 절하고 그거 먹고 신난다고 술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명절 때 명절이 그게 명절이잖아요. 귀신 숭배하는 게.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댁을 갔는데 우리 윤 목사님 남편만 예수님을 믿었죠.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데 그랬는데 갔을 때 명절인데요. 명절이에요. 설인지 추석인지 뭐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뭐 그런 데는 그렇게는 안 했어 어머님이 또 그거는. 네 명절인데 문을 대문 열어 놓고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요. 조금 이렇게 계속 추운데 겨울인데 아까는 저기 구정이구나. 추워 가지고 추운데 문을 열어요. 그래서 "어머니 추운데 왜 문을 여세요? 현관문을 왜 열어 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조상님이 오셔서 이거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확실히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오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 놔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조상을 숭배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무슨 문을 왜 열어요? 그냥 뭐 조상을 생각하면서 뭐 한다 하겠으나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갖고 막 예시해피, 예시해피 거기서 안 먹으려고. 안 먹어야 되잖아. 그래 갖고 뭐 그것을 먹는다고 뭐 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는 좀 깜짝 놀라 갖고 그런 걸 처음 봐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영이 아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모두가 우상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 살아도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옛날에 그 가수인데 힙합하는 가수에 엄청 유명했대요. 근데 잠깐 영상에서 봤었는데 거기에 응접실에요. 그 부처 상을 응접실 그 소파 앞에다가 그 호텔 같은 데서 너무 잘 나가 갖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뭐 막 호화판으로 살거든요. 호화판인데 막 금으로 막 다 두르고 막 목걸이하고 팔자고 다 했는데 금 부처를 그 앞에 딱 그 테이블에다가 딱 모셔 놓고 아니 테이블에다가 나 깜짝 놀랐네요. 그러고서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성경은요. 왕이 누구냐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믿고 대리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근데 다윗만 그렇게 한 거야. 다윗만.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요시아가 나올 거야. 했는데 정말 300년 만에 요시아가 나와서 산당 우상을 싹 해파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때에 인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 악이 강한 이 시대에 여러분 권사님들 자녀, 장로님들 자녀, 목사님들 자녀들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막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때가 지금 마지막의 때 요시아 때와 같아요. 요시아는요 산당 우상 다 해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당 우상 먼저 해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그 요시아가 나올 거야. 그런데요 30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3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요. 저기 바벨론에 가 봤더니 너무나 그 나라가 잘 사는데 그 신이 센 것 같아. 그리고 유다의 왕이 그 모형을 가져다가 성전을요 다 다시 만들어 제단을 다시 만들고요. 그래서 그 강한 나라의 그 신전에 가서 그대로 또 모방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전 세우려면은 이 내 안에 진짜 왕을 우상을 해파야 돼. 어저께도 그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할 때에 지금 알려줬어요. "지금 고난이 왜 왔어요? 뭐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뭘 회개해요?" 그런데 집사님 회개의 첫 번째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이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가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정확히 맞아요. 우상 모르게 요 나는 다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내가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구원이 없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이웃도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같이 사니까 우리 부모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 무엇을 더 의지해.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으세요. 그거 맞아요. 리더가 얘기한 거 그거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런데 그게 인정이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마귀는 아니야. 왜냐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다 묵상도 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정확히 알려주셔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리더가 우리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해서 다 쌓아낸 거잖아요. 맨날 우상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건축할 때 물질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딱 빠졌을 때 성령님이 보좌가 내려오는 환상이 제게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세워라." 말씀하시면서 환상으로 저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물질 우상 저는 하여튼 빼느라고 하여튼 하나씩 우상들을 빼셔야 되는 점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1개도 보면 새로운 시장에 갔더니 "새로운 우상이 있네.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새롭게 뭔가 또 축복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게 우상이 되고 지금 여로보암이 그게 우상이 돼 갖고 신하가 왕이 됐는데도 그러는데도 왕권 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통로로만 살아야 됩니다. 이 가증한 것을 제거해서 왕이 주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를 보내 가지고 지금 성전 세우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왕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런데 성전도 안 세우고 그냥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러니 빨리 성전부터 세워.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누가 왕이신지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 한 구절 외우고 그냥 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격언 으로 생각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신분이 달라지는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제 이 왕을 그러니까는 우상을 제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기서 에그론이 지금 블레셋 이 이방 나라 악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이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옛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서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 쫓아내라. 그 사람들 다 쫓아내.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때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죠. 그러듯이 이 악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들이 남은 자가 있을 거야. 어떻게 남은 자예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더 사랑한 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은요 우상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지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하신 분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거야. 주님이 왕이 되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껍데기인 거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 절에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지금 1 절에서부터 7 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이 내 집을 둘러 진치겠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친히 내 백성을 내가 돌보고 지켜줄 것이다. 그냥 이그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수치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내 자녀 이 땅에 정말 황폐케 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을 누가 믿겠어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회개한 내 영혼들 어떻게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거 많이 가졌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명도 다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을 다 예비해 놨는데 거기에 이 금을 여기 진흙같이 쌓아놓은 것이 부럽냐? 거기에는 바닥이 금이야. 다이아몬드가 진주 하나가 문 한 짝이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데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제 우리의 진짜 왕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찌질하게 쪼다같이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라는 것이죠.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 주님이 멋지게 정말 백마 타고 오시고 멋지게 임하시면 그러면 다 믿어.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재림 때, 이제 우리가 기다릴 때에 구름 타고 오시며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아주 찬란하게 멋있게 오실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러나 이 땅에는요 어떻게 임하셨냐? 정말 겸손히 임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상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는 어마어마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사건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은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이렇다고요? 사람들이요 속으로 다 시기 질투해요. 부러워하자. 부러워요? 그냥 아유 부러워 그러면서 아유 뭐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겸손한 하나님이, 왕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귀 새끼 쪼락말을 타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내가 왕으로 임할 것이야.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지 자랑하잖아요. 명예가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어떻게 해갖고선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내 삶의 간판이 되게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낮아진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누구라고? 선지자가 누구라고?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야 거기서 뭐가 나와?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뭘 알아? 누가 나오겠어? 흠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주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다 날려버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져요? 우리가 겸손해져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겸손해져요? 죽었다 깨나도 겸손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겸손은요, 환경이 겸손해질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뭐가 생기려 그러면 자꾸 어깨 뽕 들어가거든요. 자꾸 입이 근질근질 자랑하고 싶어서 나 어저께 이게 생겼지 저게 생겼지. 여러분 그냥 겸손해야지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요 높아지라고 하거든요. 높아져. 높아져서 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왕이 가장 낮은 죄인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름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에게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를 존중히 높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낙이 새끼 타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인데 우리 임대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외제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그냥 보여지는 거는 멋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든 이걸 감추고 싶어 갖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주님이 왕이 되면 이 뭐 껍데기는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거, 환경이 어려운 거 수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 뜻을 이루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전쟁을 이웃이 침략해 오는 전쟁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말도 끊고 병거도 끊고 전쟁할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 나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고 이 왕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 백성과 화목해 되고 하나 되게 하겠다. 이제 우리는 전쟁하는 게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좀 알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겸손해지는데 어디까지 겸손해져서요? 죄인이야 내가. 그래 내가 죄값을 담당할게. 화가 나면 때려 침 뱉어도 내가 맞을게. 채찍을 쳐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악을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악을 행해요. 자 저거 봐 내가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그의 악을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를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요.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겸손과 혼유의 마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정말 더럽고 취약하고 구역질을 하는 그 죄값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죄인이야, 저 죄인이야 해서 담당한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너희가 이웃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나처럼 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겸손한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이웃하고도 나누고 사랑하는 거고 화평을 선포하는 거야. 이제 활 끊어버렸어. 병거 무기 끊어버렸어. 그냥 겸손해져. 그래서 화평하는 거야.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 지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 나 바보라 그러지 않겠어? 내가 십자가 지고 있었더니 내려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 능력으로 내려와 봐. 우리가 믿을게. 계속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 한 번씩 우리를요 막 혈압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참아? 내가 참았더니 나를 우습게 보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죽어. 너 죽 오늘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천국 올 수 있는 거야. 야 생명도 주고 와.
이것이 요한복음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생명까지 주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벌벌벌 떨고선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얘기하니. 가족이 죽어가고 자녀가 죽어가고 부모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은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요 그냥 입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입 다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입을 다물고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분열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지옥 영벌이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몇십 년 사는데도 지긋지긋하잖아요. 솔직히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 마귀 공격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고통은요 말할 수도 없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땅에서 그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악을 행하고 더럽게 추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셔서 그걸 막으셨다고요. 내가 다 담당했어. 이제 믿는 너희가 화평을 선포해. 이제 싸움을 끊어버려. 화를 끊어버려. 병거 내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지 않게 하려고. 임대 아파트 살아도 외제차는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날 우습게 안 보려고. 우리는 우습게 보는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저들처럼 막 금은 보아 가지고 살고 싶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나를 화가 나게 했어. 넌 잘랐어. 너 돈 줘 안 줘? 우리 집사님이 말씀대로 살고 막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려고 했더니요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오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 없으면 너 돈 안 벌어다 주고 그럼 너 사나 보자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사방팔방에서 보내서 먹이는 거예요. 사실은 일하러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남편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그리고 하나님 신랑 남편이 주실 거야. 내가 나가서 또 내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를 몰라. 그냥 자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런데 감사하게 순종을 해줬어요. 막 제 가슴이 쫄려 막 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 대학까지 남편이요 나갔다고요. 돈을 안 줘요. 그래? 내가 돈 안 벌어주면 너 어떻게 사나 보자. 그런데 나가서 돈 벌면 뭐 몇 푼 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자. 그래서 그 리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부초원의 까마귀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특별히 지금 믿음 안에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남편 미워하지 마요. 정말 자녀 버리고 나가지만 비호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남편 다시 구원을 해서 들어오고 나가서도 돈이 흘러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멈추면 다 끊어져요. 그랬더니 뭐 지금 다 흘러오게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에서 다 해서 먹이고 입히는데 정말 그 먹는 것이 보면 정말 잘 먹어요. 잘 살아요. 여러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발발발발 떠느라고 못 먹는 거예요. 다 쌓아 놓으느라고. 다 쌓아 놓으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거를 보는 이유가 특별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뭐가 있는데 내 힘으로 다 사니까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옆에 구역이나 사람들을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은혜도 엄청 많은데 목사님 이게 자랑이 될까 봐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지금은 가만히 있어. 우리끼리만 그냥 은혜 나누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또 자랑으로 갈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데 내가 또 자랑이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왕이 다른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과 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평을 전하러 왔노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끊어버리고 내 차량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스펙 사는 데만 힘쓰고 다른 것 높아지고자만 하지 말고 낮아져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낮아져라.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겸손히 십자가 지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래니 우리가 살 수 없기에 감람나무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 왕처럼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있지만 오직 진정한 왕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고자 하는 우리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사는 것, 십자가 지는 본을 보여주었사오니 제자된 우리들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